예, 요즘에는 이제 전인 건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과거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뭐 몸에 질병이 없거나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건강이라고 했는데요. 또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인생에 깊은 허물을 느낀다든지 또 내면에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그리고 원래 이제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WHO가 시작이 되면서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잘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을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1998년도에 하나가 더 첨가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영적인 안녕, 영적인 안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미묘하고 또 각 나라나 종교나 혹은 또 문화에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첨가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든지 또 보건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영적 안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소위 웰니스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소위 멘탈 케어, 그리고 또 식습관, 수면, 또 영적인 안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프리미엄 웰니스 케어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이런 인간의 전인적 건강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암송한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영, 혼, 육,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체, 이 세 개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보존되고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거기에 건강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영혼 육 하니까 이거를 너무 분리해가지고 소위 뭐 신학적으로 보면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또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거기에 이제 지정이라는 게 소위 중심 차소에 있죠.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인격체를 그 안에서 이루고 있고, 또 놀랍게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게 되고 신과 교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비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가는 현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또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몸이 자꾸 무너지니까 만사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면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많고 또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고 질병 속에 있는데도 정신은 강인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아주 깊고 활발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적으로 가기도 하는 아주 미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잘 통합이 되고 소위 밸런스를 이루고 조합을 이루어서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이 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먼저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무절제한 식습관이나 또 일만 하다가 만성 피곤, 또 육체적인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되고 때로 휴식해야 되고 또 영양 섭취도 잘해야 되겠죠. 요즘 이런 거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워낙 이 매체들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TV 보고 유튜브만 보면은 그냥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좋은 운동법들, 관리하는 거, 좋은 영양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단순히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히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할 때 우리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을 위한 몸이냐, 그저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대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진짜 이 몸의 중요성은 뭐냐면 정신을 잘 담아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죠? 건강 자체가 목적입니까?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튼튼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면은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 저도 물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정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적인 면에서도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편견이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비판적인 것들, 정죄적인 것들, 너무 허무적인 것들에 길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적인 세계가 제대로 무너지게 되면은 감성이나 의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도 끝없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잖아요. 미움, 분노, 억울함, 좌절,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버라이어티한 이 바이러스들이 참 계속해서 삶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해야 되고, 그래야 내적인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고, 또 의지도 어느 정도는 강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좀 가지고 좀 웬만한 유혹이 오고 좀 욕심이 나를 흔들어대도 자꾸 의지를 좀 발휘하고 말씀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를 갖고
건강한 정신세계를 이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죠. 아시는 것처럼 영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이 보존된다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채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위 개념은 역시 영적인 것이다. 저는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영적인 것이 잘 되게 될 때 다른 것들도 따라서 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한 흠없는 보존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사실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쭉 보게 되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말씀 제사장일가 전서 5장 그 앞에 있는 거죠. 16, 17, 18절 보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갖습니까? 항상 기뻐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면 또 좀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정말 어떤 때는 진짜 감사는커녕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말이지.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부담되고 힘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말씀의 그 강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저도 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70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아이고 뭐 유튜브를 보던 사람들이 보던 늘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네. 이 근력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잘 가져놔야만 인체가 바로 서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제 팔을 발라봤더니 말랑말랑하니 이게 근력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는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막 여기가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지난주부터. 멀지 않아요.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희 아파트 밑에 이제 헬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부터 가서 얼쩡거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 내려가서 얼쩡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가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그걸 갑니다. 근데 아내는 엄청 열심히 해요. 벌써 올라타가지고 막 걷는데 막 이걸 스피드로 올려놓고 막. 근데 저는 절대 거기 올라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딸려가지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고.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 무거운 걸 들어 올리지? 난 가면은 막 근육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내려가 봅니다. 가까이 가려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는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뭔가 운동을 해서 보니까 집에 와서 막 아파. 그쪽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력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영적인데 정신적인 것도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탄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근력을 키우듯 때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심지어는 아픔이 와도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지질이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기쁘고요, 환경이 이렇게 답답한 것도 기쁩니다. 주님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호흡을 하면서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막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저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제 웃음소리가 옆에서 많이 들리는 걸 느끼시죠? 웃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고요, 얼마나 건강을 주는지 몰라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앞에 더 있네.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생명에. 이거를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캐치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말씀은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이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2개의 입맛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입맛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오늘 가서 뭘 먹으면 어이구 이걸 먹길 너무 잘했다, 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입맛이 참 좋습니다. 저는요 말씀의 입맛이 좋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깨달음이 올 때, 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하셨군. 와, 나 왜 전에는 이걸 몰랐지? 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달아요.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막 깨달음을 주시니까. 말씀을 멸시치 마시고요, 말씀의 맛을 드리고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잘 되어지길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이게 건강의 비결 아니니까? 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앞에 선택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도 선택이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선택 이후의 삶은 심판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헤아리라 그랬어요.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음식도 헤아려서 건강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좋은 생각을 취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뱉어낼 수 있고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아멘 소리 안 나오네. 그냥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멘 하라고 했다고 너 너무 세게 하니까 잘하셨어. 죄송할 거 없어요. 왜 죄송해요?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살 날이 짧은데 왜 악의 모양이라도 가집니까? 부정적인 거 갖지 마세요. 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 왜 그런 걸 모양이라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영향받지 마세요. 절제의 미학이 중요합니다. 잘라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영적인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영주도적 삶, 그게 중요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블루 칼라 시대가 노동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산업혁명 시대를 주로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살아남는데 좀 이따 보니까 화이트 칼라 시대가 오잖아요. 펜대 잡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신노동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골든 칼라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감성 시대로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감성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대가 왔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주도적 인간들. 왜 이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뭐 입만 열면 AI 뭐 중요하다, 뭐 거기 투자한다,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AI가 이제 사물에 들어가서 사물 이제 인터넷 뭐 돼가지고 뭐 로봇까지도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AI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판을 치게 당연히 될 것입니다. 노동도 대체하고 이제 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하고 우리가 견뎌본다면 인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은 아프지도 않아. 아플 필요도 없고, 앞으로 달리기도 인간보다 훨씬 빠를 거고, 물건 우리보다 훨씬 몇 배를 들어 올릴 거고 말이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근력을 키우고 별짓 다 한들 인공지능 로봇을 따라 붙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앞으로 이 지적인 거, 정신노동도 이제 다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훨씬 더 똑똑합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집니다. 훨씬 더 빨리 계산해냅니다. 심지어 요즘은 뭐 감성 터치까지 헌대죠.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빠져서 챗GPT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이런 천상천하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미스 챗GPT.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로 오는데 나는 너에게로 갈 수 없냐?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말이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모든 세계는 딱 하나 인간에게 있는데 그들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잘 들으세요.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도 영으로 만드셨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영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물론 뭐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Spiritual being.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에게 있는 영의 기능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인공지능 로봇과의 차별점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탁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마시고 저를 계속 더 보시고 구약의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에스겔을.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어요. 수많은 시체의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환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눈을 피하시는 분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뒤에 가면은 11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다 성경은 앞뒤를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말하기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연결이 깨져 버렸어. 아니 전기 기구에 기능은 다 살아있는데 전기가 충전이 안 되니까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가 충전 안 되면은 그냥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마른 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니까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주면서 골격이 딱 서요. 수많은 뼈들이 쫙. 그런데 거기에 힘줄이 생겨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 거기에 살이 덮였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인공지능 로봇이 안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다 골격이 세워지고 다 힘줄이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사람의 모형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존재가 되었으나 아직은 큰 군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군대라 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거는 바람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호흡, 숨결이라는 말도 되고 이게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루아흐 다 있는데 루아크가 없어서 마지막 루아크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진짜 큰 군대가 되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컴퓨터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냥 영적인 것은 다 소멸되어지고 뭔가 제3의 인간, 거의 사람들도 로봇 같은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요
깊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교회가 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걸 더 추구할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곳에 뒷그림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당들이 판을 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할까요? 그런 거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영적인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바로 영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이 믿음이다. 믿으실 분이다. 믿으실 만하다. 믿음의 밑이 뿌다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냥 미쁘다로 된 거예요. 이쁘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믿으실 만한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암송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이 됩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래서 제가 전인 건강에 하샬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샬라가 뭐지? 성경에 어디 나오지? 하샬라가 그리고 또 히브리어인가 막 그러고 계신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워라벨 그래가지고 워킹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하고 이게 밸런스를 이루는 워라벨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샬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는 라이프. 하샬라. 그랬더니 1부 끝나고 막 전부 다 인사가 하샬라 그래가지고 주부에는 히살라라고 나왔다는데 왜 그래요? 정신 차렸어요. 하샬라. 전인 건강에 하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요즘 진짜 요즘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80세 된 할아버지들이 육체 이렇게 하고 근육질을 하고 60 먹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냥 40살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무슨 이렇게 하고 진짜 90살 난 할아버지 보니까 마라톤을 뛰고 말이지 엄청나게 그런 거 자랑하고 있고 너무 그런 것만 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 인공지능 로봇보다 더 강하려고? 그러게 뭐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주워 먹어 건강 하여튼 무슨 좋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하샬라의 삶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샬롬의 라이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저를 보세요. 인생을 잘라봅시다. 자, 여기서 인생을 딱 끝난다고 커팅을 딱 해보십시다. 자, 주님 앞에 딱 서요. 커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상태가 어때요? 어때요? 정말 흠없이 보존되고 있고 전인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어느 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끌어들여서 오늘 내 삶이 딱 여기서 잘라진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된 삶이 되어지는 것.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기가 나고 단나무는 어디를 잘라서 혀를 대봐도 달콤한 것처럼 내 인생 어느 순간에 잘라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전인 건강의 하샬라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하실 거죠? 자, 스크린 보시면서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샬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전인 건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을 청결히 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키게 하시고 혼을 다스려 분노와 쓴뿌리와 불안 대신 거룩한 생각과 평안을 품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영적 건강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의 루악 생기를 불어넣으사 살아 일어서게 하신 주님, 이 AI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는 미쁘시니 전인 건강의 하샬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과 섬김의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도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심을 것을 심는 자들에게 최고의 풍성함으로 늘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며 삶의 보람과 가치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로 단절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살림으로 연결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사랑과 AI 시대에 더 존귀하고 탁월한 전인건강의 거룩함을 하샬라로 살도록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그 기도받고 사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방문하여 우리와 같이 예배드린 귀한 발걸음들의 가족들, 그리고 등록하신 귀한 분들의 가정과 미래의 삶에게까지, 그리고 끝없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선교지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